네, 안녕하세요. 복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인 과정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복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열매 맺은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할까를 고민하고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단지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이제 삶에 적용할 때, 원리를 배울 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대1입니다. 또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한 사람이 교실에서 50명, 100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할 때는 소그룹이라든지 1대1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교육을 보시면 피아노, 수영, 태권도 이런 것을 보시면요, 그것을 경험한 교사가 이제 제자들에게 1대1이나 소그룹으로 작은 그룹에서 그 내용을 전수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울 때 수영장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학생은 기본 동작을 수정해 가면서 고쳐갑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그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때, 삶에 적용할 때 이제 양육자와 동반자 또는 소그룹 안에서 섬기는 양육하시는 분과 함께하는 지체들이 작은 그룹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서로 일상의 삶을 수정해 가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 인생 안에 역동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이 과정의 이제 목표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전체 내용과 구조를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목차가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지요. 1관은 오직 유일한 복음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2과에서는요, 우리가 성도로서 일생 동안 붙잡고 있어야 되는 복음의 두 기둥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생을 나그네로 걸어가는 동안 성도는 날마다 이 두 기둥을, 복음으로 주신 선물 이 두 기둥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3과는요, 성도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죄책감, 주관주의, 자기 느낌과 감정, 이 세 가지 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요, 날마다 찾아오는 이 손님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4가와 5가는 이제 겸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경험됩니다. 그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 4가지 사람의 습관,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눕니다. 5가에서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 것인지 5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과는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 남성에게서는 인도, 공급, 보호, 사랑이라는 이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여성에게는 순종과 존중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열매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8과에서는 인생의 수많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것을 지나는 동안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8과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과는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 매과의 주제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실 때 생각하기와 주제 나눔을 읽어오시고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말씀, 이제 질문에 답하시고, 그리고 주로 이제 소그룹이나 1대1을 하실 때 삶에 적용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시면서 복음의 원리를 나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어떻게 열매 맺어갈 것인지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자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 주제를 잘 이해하셨는지 질문에 답해 보시고 복음을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것, 저의 경험으로 매년마다 자라갑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찬란한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갑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천천히 자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인, 이제 출발해도 될까요? 네, 1과입니다. 오직 유일한 복음,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생각하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당신의 삶의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자녀입니까? 재산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한 가지. 제리 브리치즈는 말하기를 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유일하게 필요 불가결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도 없이, 그리고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유일한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하시는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은 불신자일 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잠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의 일상의 삶의 매일매일 순간 복음은 능력으로 경험되는 진리입니다. 주제 나누기 보시죠. D.A. 칼슨은 말하기를 내가 우려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아니다. 십자가가 마땅히 있어야 할 중심 자리에서 밀려나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주변적인 통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위험스러운 현상이다.
주변적인 것이 중심적인 것을 대신할 위험은 점차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끌게 된다고 합니다. 참 D.A. 칼슨의 염려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적인 통찰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예를 들면 은사주의, 경배와 찬양, 창조론,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 종말론 등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이런 주변적인 주제,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자리를 밀어내고 이런 주변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허용하신다면 삶의 중심에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저와 우리가 매일마다 자신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불의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쉬운 주제로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만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핵심 구절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말씀 외우기도 하시고 잘 아시지요. 무엇이 보입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불의한 죄인들이 보입니까? 죄를 범한 죄인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우리 인류, 부자, 지혜자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 영광 가운데 계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이나요? 슬픈 사실은 이쪽에 있는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처지이고 우리 인생의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자선사업을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까? 질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옳고 그름을 누가 평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초등학교 축구팀을 만든다고 해 보십시오. 누가 초등학교 축구팀을 선발합니까? 초등학교 축구 감독이 평가하기에 그 학교에 있는 어떤 실력을 가진 아이들인지
초등학교 축구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이요, 국가대표 축구팀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평가하지요? 국가대표 감독이 평가합니다. 아무나 국가대표 축구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고 대표팀 감독의 기준에 합당한 축구 실력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누가 평가합니까? 누가 기준인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기준은 몇 점이지요? 95점이 아닙니다. 99점이 아니라 완벽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지 율법을 행동으로만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동기, 생각까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무엇이 보입니까? 불의한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길이 보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 나타났다.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길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길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큰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완벽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성하신 일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말하지요. 다시요, 로마서 3장 23절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역사 속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불의한 죄인입니다. 보세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만족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은 의롭지 않다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서 죄 있는 인간을 죄 없다고 하셔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의롭지 않은 인간을 의롭다고 하셔야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완전한 용서와 의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시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까? 첫 번째, 죄 있다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신 것으로 해결하셨고요. 두 번째,
의롭지 않는 이 죄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해법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에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율법을 위반한 자에게 묘사한 단어는 저주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모든 일을, 여기가 중요해요.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항상 행하지 못하는 죄인이기에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한 사람이 가족을 살해하고 살인자로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판결하기를 나는 사랑이 많고 인자하며 자비가 많은 재판장이기에 이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장은 공의롭습니까? 아니지요. 불의합니다. 이 재판관은 공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하노라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죄 없다고 선언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포기하는 가증한 일이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좌에서 내려와서 역사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가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책임, 죄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는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과 심판을 받았기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시나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은 저와 우리가 마셔야 되는 죄의 저주이며 형벌이며 심판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무지막지한 형벌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의 잔을, 저주의 잔을 다 마셨어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죄의 일부분만 용서를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마치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오늘 짓는 죄는, 미래의 용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용서해 주신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과거의 죄의 저주를 받으셨으며 현재의 죄의 심판을 받으셨으며 미래의 죄의 형벌까지 다 받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자유함이 저와 우리에게 인생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롭지 않다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먼저 너희가 용서받았다, 죄가 없다는 선언은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입니다. 그렇지만 죄 없다는 선언만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에 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죄의 용서만 받았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할 만한 의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사업을 하다가 1,000억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완전 파산 상태에 있었어. 우리는 1,000억의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이 1,000억의 부채를 몽땅 갚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통장은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없다는 선언은 그냥 제로 상태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의롭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로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난제를 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죄 없이 사셨으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가장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흠없는 의로운 삶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롭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한경직 목사만큼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만큼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만큼 의롭습니까? 그리스도만큼 참되고 의롭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의는요, 우리의 행함으로 쌓은 초라한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순종하신 의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기에 그리스도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신 후에 이 의를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라. 저는 그 다음 말이 너무 좋아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유일무이한 면으로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모든 세계관, 그리고 인간이 믿는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든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일과를 공부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예화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책 예화인데요, 여러분 이 예화를 스스로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책 한 권을 들고요, 오늘 함께 공부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우리 인생에 어릴 때부터 살아온 모든 죄의 기록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행동, 마음의 생각의 동기, 모든 죄의 기록이 기록된 장부입니다. 이 장부를 들춰보면 우리는 죄인이지요. 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저주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죄의 기록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죄의 모든 기록을 십자가에서 지워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책은 이제 백지가 되었어요. 이 백지 상태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역사 가운데 유일한 의인, 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만족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의의 기록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치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해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가득 찬 장부를 선물로 가지고 있기에 완전히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책예화라는 간단한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존 파이퍼가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 두 구절의 내용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집필한 만 권의 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인생을 세워간다면 인생에 밀려오는 100가지 환난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두 구절을 인생의 태양계 속의 중심 태양으로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행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며 운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인생의 변두리에 내던져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혼돈과 불확실과 두려움과 약점으로 둘러싸인다 해도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복음의 핵심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마음과 생각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생에 가끔 기억해야 할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두 번째, 세 번째 주변적인 통찰로 밀려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날마다 마음에, 일상의 삶에 꽉 잡고 인생을 여행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30대 중반까지 복음의 반쪽만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의 복음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혼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복음까지 이해하면서 저의 삶에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복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인을 공부하는 여러분, 복음의 견고한 삶을 세우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는 복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인 1과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복음과 삶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교회 홈페이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주님의 은혜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기쁨으로 함께 섬기겠습니다.